오늘은 살리는 자가 되라, 살리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또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까지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시험의 도구로 삼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말씀조차도 죽이는 도구로,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게 사람을 죽이려고, 시험에 들려고 하는 건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반복이 실력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가전고가 나옵니다. 가전고가 뭐냐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것,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도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실력이 무엇입니까? 좋은 거를요, 계속해서 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 그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력입니다. 우리도요, 예배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좋은 거 반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던 일을 계속하셨고 그 반복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하셨던 이 맥락을 보니까 안 된다고 하실 게 뻔합니다. 그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물었을까요? 함정을 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론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무난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무난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의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자꾸 함정을 파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보시면 이 수치스러운 일, 이게 뭐냐면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것 외에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남자들 마음대로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 요리를 못한다, 그럼 아우 수치스러워, 그러면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느끼기에 수치스럽다. 결혼 처음 할 때보다 많이 뚱뚱해졌네?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이걸 법을요 확대 해석해가지고 남자들이 그 당시에 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수치스럽다고 느끼면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것 때문에 허락한 거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거지, 원래는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여자를 보호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다. 남자들 마음대로 그냥 버리는 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도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정을 팔려고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자꾸 걸고 넘어지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내용은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면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요 오버를 합니다. 이럴 거면은 결혼을 안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참 순진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극단이죠. 이거 긁어서 붓으로 안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자부심으로 이런 거를 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면 더 경건해 보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도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만 그렇게 살아갈 때 부작용이 없죠.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요 초대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의 책들 그러면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때려 맞춰서 오리겐 책이다 그러면 거의 절반은 맞습니다. 책들 남아있는 것 중에요 오리겐 이 교부가 쓴 책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남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독신으로 내가 사역을 하겠다 그랬더니요 뭐 수녀쯤 되시는 여자들 500명이요 따라다녔대요. 오빠 부대처럼 이제 따라다니신 거죠. 그 책을 쓰면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500명이요 똑같이 베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부가 쓴 책이 거의 많이 남게 된 거죠. 500권이나 되니까 쓸 때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독신으로 사시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본인 입으로도 내가 아마 결혼을 했으면 지금의 사역의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요 절대로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제가 독신으로 사역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요, 행정적으로 마비가 왔을 겁니다. 저는 컴맹이거든요. 워드 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는 설교도 다 저는 글씨로 이렇게 썼었는데요.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독신의 은사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걸 가지고요, 영적인 자부심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양 주신 은사대로 사용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드러내서 영적인 자부심을 삼는다든지 괜히 다른 사람에게 주눅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말씀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서만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서 정죄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절대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만, 영혼을 세우는 도구로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이제 사역이 끝날까지 마귀의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역시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물질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자녀분들의 앞길에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은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 저희들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아버지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이 생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역에 아버지 예수님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